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약간 불명확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최대한 제가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저는 정지문이라는 이분은 신학도 안 하고 그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지금도 군산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분이 이제 평신도로서 자기가 어떤 기독교에 어떤 탄생의 궁금증을 역사학자로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문헌을 정리하고 또 연구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또 자기가 전공이 이제 역사학이니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한국의 이 평신도가 이런 책을 낸다는 게 참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자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닌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학자인 이분이 기독교의 탄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기독교의 탄생의 주역으로 이제 이 책에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의문들을 특히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또 평신도 입장에서 선 책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강의를 하는데 원래 조직신학회에서 이 주제를 정할 때 성서에 근거한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그게 어떻게 교리가 되고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그걸 이제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게 아니고 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죽음, 역사적인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성경은 복음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예수의 죽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죠.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도 합니다. 서로 이 논문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사건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로마에 입장에서 정치적인 죽음이 정치적인 그 판결입니다. 거기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문제로 십자가형이 되는 게 아닌데 판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데 우리의 이 논문의 핵심은 그 여러 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체포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이라는 그 회의에서 종교적인 제목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혔죠.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이게 빌라도 앞에 가서는 그 종교적인 제목이 없어져 버리고 그 정치적인 이제 제목으로 바뀌고 그래서 십자가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종교적인 어떤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으로 고발했는데 이게 그 정치적인 판결로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과정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또 과정이 여기에 있을까를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논문을 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건강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부터 이게 이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세 가지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먼저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마가나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는 그 사실을 이미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는 것은 바울이 이미 바울의 어떤 그 신앙 사상, 바울의 사상을 이미 이 마가나 누가는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제해둬야 될 게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단순히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한 예수를 이미 마가와 누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석의 입장에서 이제 마가와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세워졌다면은 이미 그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이미 어떻게 보면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는 바울의 어떤 사상, 바울의 해석이 깔려있지 않는가 그런 전제를 우리가 한번 또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복음서에 나타난, 특히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 마가의 이해 또는 누가의 이해 또는 마태의 이해, 독자적인 이해라기보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마가의 이해 또는 누가의 이해, 마태의 이해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의 죽음에 대한 모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세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마른 섬 그 병자를 이제 안식일 날 고쳐진 그 사건에 의해서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죽음, 예수에 대한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 정점에 다다르게 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의해서 성전,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 3일째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예수의 정화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는 업무가 이제 폭발했던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의 죽음은 그 성전 사건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예수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이제 성전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업무는 시작되고 성전 정화 사건에 의해서 그게 촉발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체포되고 또 이제 그 회의가, 그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가 체포되고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예수를 체포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예수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 어떤 장소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범으로, 정치범으로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는 게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체포가 되어서 그 유대 법정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목보다는 종교적인 제목, 특히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이제 체포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성모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메시아라 이렇게 불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체포되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민중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자가 그렇게 불려졌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것도 구약에 보면 고레스 왕도
메시아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제도들이 신성모독으로 이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약하고 그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제목은 아니었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그 용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라는 용어는 특히 구약에 보면 고레스는 바로 그 이방 왕 아닙니까? 이방 왕인 그 고레스에게조차 이제 그 메시아라는 그 명칭이 붙여지는 걸 보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그 제목이 예수님을 이제 체형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제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는 그러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체포했는가 하면은 단순히 로마 법정에 넘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 로마와 상당한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이제 그 로마 법정에 넘기기 위한 중개 역할, 단순히 그런 중개 역할만 했는 게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교 법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로마에 넘겨지게 되죠. 로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로마 빌라도 앞에 가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언급은 없고 단순히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를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제목으로 고소하는 대로 복음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저질렀던 어떤 정치적인 제목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제목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2절에만 나타납니다. 그게 보면은 그 필터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메시아라 그런 정치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발되고 이제 로마 법정에 예수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빌라도가 이 예수의 제목을 보고 바로 판결을 내렸는가?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 알듯이 계속 빌라도는 그 판결을 유보합니다. 유보하고 끝내는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빌라도 자리에서 그런 판결이 나타나지 않죠. 종교 지도자를 또는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군중의 외침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십자가에 판결을 내리는 거로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어떻게 예수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목이 어떻게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뀌고, 그리고 빌라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자의로 판결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그 외침,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는데, 그게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여기서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예수의 죽음에 큰 이게 촉발점이 됐던 그 기폭제가 됐던 그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최고 핵심 포인트라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전을 예수님이 존중했다. 일례도 이제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님이랑 그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어떤 일들,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성전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 존중설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 정화설.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이 정한, 요한복음은 두 번이나 나오죠. 그 초기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다. 그게 성전 정화설이고, 또 하나는 성전 파괴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그 성전 파괴를 이미 언급하시고 또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 정화의 그 이론과 성전 파괴 이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론자였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또 성전이 정화되고 이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런 입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정화와 성전 파괴라는 이 두 가지 이론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에레미야스, 독일의 그 신학자 에레미야스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번역됐는데, 그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어떤 교통요지가 아니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어떤 인적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 그런 지리적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이 그 당시에 정치적, 어떤 산업적,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이었고, 이 의료계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만큼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바로 6월절 그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고 또는 유대교를 규정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남자라면 13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유대교의 세절기겠죠. 그 세절기 중에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하고 성전에 대해서 이런 일을 벌이실 때 예루살렘에 왔던 이 소위 무리들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열심히 분자가 아닌가. 소위 말해서 완전히 성전 제사에 또는 절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인근에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그러니까 거의 막 옛날 바벨론 지역이나 페르시아 지역, 거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면 신앙이라는 게, 성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성전이 곧 파괴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또 그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예루살렘 시민도 있었겠지만, 당시 성전이나 유대교에 대한 열렬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좀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도 완전 깡보수, 꼴통 보수를 하는데, 어쨌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는 거죠. 성전에, 예루살렘에.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 성전에 또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노마의 황제와 노마 시민을 위한 또 예배가 이 성전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 유대교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또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또 이 노마의 강압에 의해서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을 위해서 그 예배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절하면서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 강도의 굴혈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역사가들에 의한 적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했던 그 젤롯당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 젤롯당의 본부였다는 거죠. 그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세워졌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노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친노마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노마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가 중단되고, 또 로마 시민들을 위한 그 제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또 젤롯당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핵심 근거지로 삼았던 이 성전이 이제 까발려지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를 떠든 그 유대의 보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 언급들이 단순히 지나쳐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고, 그런 언급들이고, 그런 행위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벌인 행적이었다. 그래서 특히 켈버라는 이 학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급기야는 예수가 이제 정치적인 제모로 이제 죽게 됩니다. 십자가 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도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정치적인 원인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원인으로 보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원인으로 예수님을 그 죽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에데미아스, 아까 말씀드렸던 에데미아스, 또는 그 독일 학자인 타이센이라는 이런 학자들이 종교적인 원인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적인 원인으로 보는 사람은 볼트만,
또 오스카 콜만, 그리고 몰트만, 이런 분들은 이 예수의 죽음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원인을 보는 사람은, 호라는 그런 학자가 이제 특이하게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신약 성서에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한마디로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정의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중심인데, 그 우리를 위한 예수의 구원론적인 그 죽음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또 이해되고 해석되는가를 제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당한가요? 프리드리히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의 죽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데가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거기에는 그 구원론적인 그런 죽음을 전제하지 않죠.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이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치던 그 사건이 거기 보면 그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내 죄가 사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거기도 예수의 죽음, 구원을 위한 그 죽음은 이미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한 구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선포, 예수의 말씀, 그게 이미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그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프리드리히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자신은 구원의 시대를 장차 있을 그의 죽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인간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죄 의지, 예수의 속죄적인 죽임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죄 의지가 예수의 속죄적인 죽음에 관한 해석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선포, 이 선언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구원을 위한 예수의 죽음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에 들었던 예들처럼 신약 성경 복음서 전반에는
그 죽음 이전에 이미 구원의 선포, 사제에 있었던 이런 선포와 메시지와 그 행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희생양으로서 예수의 죽음 또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희생양으로서 예수의 죽음, 새로운 계약의 희생제물로서 예수의 죽음, 이제 바울 서신과 여러 가지 서신들은 예수 죽음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서 예수의 죽음, 또 우리를 위한 예수의 죽음, 이런 해석들이 많지만 대부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 화해를 위한 제물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서신에 나타난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통일적이지 않고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적이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많은 학자들의 그런 정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왜 노마의 그 정치적인 죽음이 정치적인 판결로서의 언급이 상락되고 빠져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많은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그 당시 선교지가 바로 초대교회 선교지가 바로 노마였습니다. 그리고 노마가 다스린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선교가 만약에 예수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제목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막대한 지역이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노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복음서에서 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라는 죽음이 가능한 거지. 복음서에서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노마의 어떤 정치적 직업으로 이해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노아와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이게 중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의미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후에 또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부활 사건이다. 특히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노마에 따른 그 지역의 어떤 선교적 상황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분리되지 않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구원론적인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고 나머지 그 마지막에 제가 결론은 제가 한번 제가 또 다른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성전이 예수에게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올바른 하나님의 현존을 내파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젤럿다원들 또는 너머의 정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던 그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바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막힌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막혀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해버리고 그 제거하는 그 사건의 적점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을 맺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이것을 오늘 지금은 그 질문하고 토론의 시간인데 저 솔직히 다 모릅니다. 같이 우리 해답을 찾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프리드리 예. 교수님이 인용한 그 학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가 예.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예.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인간을 위한 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간을 위한 구원으로 예.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다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그 학자의 의견에 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예. 내적인 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예. 예수님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고 예.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예. 구원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 그런 결론을 맺는 것은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 선포의 그 사건의 다이나믹 예.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예.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추측하건데 이분이 썼는 책 제목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소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히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그 죽음과 구원은 분리하셨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프리드리히 학자는 그렇게 또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어떤 역사적인 예수의 죽음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계를 가진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지금까지 그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설명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죽음의 의미라는 문제가 그 역사의 문제죠.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많은 해석자들의 관점이 바로 이 역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또 예수의 죽으면 그 사건 그걸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다 또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사건 죽음의 사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에게 의미고 그게 또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역사를 또 하나의 의미를 획득하고도 한다면 그 작업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성경에 나타난 것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대속의 교리에 대한 재해석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해석은 계속해서 계속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죽음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해석 또는 그런 의미를 묻는 작업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예.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사하는 입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장이 전형적인 역사적 예수학파들의 주장인데 예. 사실 중요한 이제 실기가 있는 것은 역사적 예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예. 있느냐 할 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의 예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상 우리가 성경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사건 그대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지 역사적 해석 학파들이 성경 해석을 이제 제하고 또 진정성 문제, 진정하지 않은 문제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사건을 다 분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방식도 또 다른 예, 분명히 한계를 있고 또 다른 어떤 도구마,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신앙이나 기존의 신학을 해친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해석들을 하셨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도그마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선이해를 가지고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나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토론되고, 얼마나 이제 하나로 묶어지느냐의 문제지. 만약에 그런 해석들이 문제가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감히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예수에 대한 아주 유일하고 보고 같이 보면은 그 분명한 자료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학가들이 자신의 수고가 사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선포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자체 그 캐리그마 자체를 그거를 부정하고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찾아가자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거는 좀 우리가 학문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접근 자체에서 사실은 교회라는 게 이제 처음 교회부터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처음 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지금의 교회까지 성경의 선포, 이제 교수님은 해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성경의 선포를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해석과 동일선상에 과연 올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처음 교회 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배우듯이 성경의 캐리그마라고 강조하고 또 성경을 정경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속에서 볼 때 성경의 선포를 또 성경 기록자들의 이제 표현대로 해석을 오늘 이 개개인의 해석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문제가 아닐까. 그거는 어찌 보면 좀 더 제가 지나치게 말일 수도 있지만 신학과 종교학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의 한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그 예수의 역사성이나 부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과연 그 기독교의 어떤 동질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다분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분한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선포에 있어서 일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걸 읽고 또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디베이트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작업이고 교회가 이미 우리가 강단에서 매주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 자체도 핵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미 목회자의 어떤 선의를 가지고 또 우리가 듣는 청중의 선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게 이게 핵심이고 이게 순서라고 이것만 한다는 게 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교리가 형성되고 뭐 성경도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여러 가지 대사의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 보상설, 만족설, 도덕감화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때까지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들이 해석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개가 되고 전수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선포하는 입장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고 또 그런 식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단순히 형성된 교리만 중심으로, 물론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란들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의 해석, 자기 공동체들 나름대로 해석 때문에 이제 이란이 발생하는데, 물론 거기에 큰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강제로 제가 우리 조익치다 학회장님 계시는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한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성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강좌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평신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교리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문들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다 해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또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종합적인 예. 어찌 보면 꼭 신학만이 아니라 예. 다른 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역사적인 예수의 그 사건을 재조명해보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겠죠. 예. 그 목적이 예. 그것은 캐리그마의 역동적인 그 선포와 예. 이해를 위한 예. 작업인 것이지.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만일 예. 캐리그마 자체를 부정하는 작업이 된다면 이것도 지나치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돼서 예.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예.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속성, 예.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연속성은 이제 바울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거는 맞는데 예. 제가 동시에 이제 질문을 해드리는 것은 바울만의 주장일까? 바울만의 주장은 아니죠. 초대 교회가 이미 그런 부활과 죽음의 연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대표적인 어떤 핵심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바울 서신 위에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서신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거기에도 부활과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분리돼서 이야기하는 데가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저는 없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복숭아는 우리가 이제 차벽 있는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바울이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어떤 선의해가 그러면 좀 복음이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어트모스페어, 그 감각이라든가 그런 거를 느끼는데 바울도 예수의 제자였죠, 그죠?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복음이 형성되어지는데 베드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도 있었고 또 마가도 있었고 다른 마태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구분하다가 보니까 바울, 뭐 마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울은 독자적으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이해를 하고 되어지면 그 강의를 듣는 거나 책을 읽을 때 아 이거는 그건 조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금 그 퍼센티지로 좀 진리성이 약하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마태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다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이 편의상 이거는 바울신학 모세신학 나눠놓으니까 바울신학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바울이 만드는 거니까 조금 그 복음에서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이라 그래서 평가절하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면 바울과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의해서 바나바나 다 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지 바울 하나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오해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죽음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작업은 그 한계와 잘못된 부분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해서 정말로 그 죽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우리의 학문적인 학문이 있어야 할 근거지. 단순히 토론하고 단순히 뭔가 이론을 제시하는 걸로만 그친다면 그 신학이 하나의 그 대학교 안에서의 어떤 학문의 한 종류일 수밖에 없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학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보다 범위가 대하는 범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모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려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더 뭔가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